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경청이라고 하는 가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공하려면 먼저 경청하라, 성공하려면 먼저 경청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그 짧은 세 절짜리 시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회자하고 또 너무나 이해가 되고 잘 외워지는 시기에 기억하는 시가 있습니다. 들꽃이라고 하는 풀꽃이라고 하는 이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구절의 시의 내용은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또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들에 있는 하찮은 들풀이지만 지나가던 길에 걸음을 멈추고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니까 그 꽃이 예뻐 보이고 또 심지어는 그 꽃이 사랑스럽고 또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역시 이 꽃처럼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또 소통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시인은 꽃을 보며 관찰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청을 할 때 그 관계가 잘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거나 또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더욱 경청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지도자와 경영자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 말을 자기의 사람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와 또 그 사업의 경영에 반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로 충원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지도자나 리더가 수용을 하고 그것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더 신뢰가 생기고 얼마나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 사회에서 그 회사에서 더욱더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실패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독단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묵살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주입함으로 자기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이다. 훌륭한 리더는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 본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될 말을 그 사람이 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장소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훌륭한 리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만 4분이 계십니다. 이혜원 집사님의 아버님도 어머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공교롭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고
제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처음 뵙는 목사님들을 제가 어, 이 어, 비하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목사들은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내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먼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죠. 그러면서 적당한 시기에 그 말을 끊죠.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그 사람이 갖게 하도록 끊임없이 집요하게 여러분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 그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집사님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시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제가 만난 목사님들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목사님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줘요. 내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주는 목사님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주고 또 여러분들 그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호응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이 끝나고 나면 또 그 말에 맞게 나를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만물 박사예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가정일부터 뭐 기업하시는 분들의 일까지 사회 정치까지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다 알고 있고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누군가가 그 대화를 시작하면 중간에 그분이 대화를 끊어서 자기가 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대화를 여러분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못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 뭔가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새로운 이야기, 내가 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분이 해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듣다 보면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작년의 이야기, 또 대부분 어르신들은 옛날 과거 이야기, 그러다 보면 또 반대로 말을 시작했던 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겠죠. 또 그 얘기구만.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구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닫고 그 주변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모이는 리더의 특징을 보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 속에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청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떠나는 리더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그런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다 보면 결국 주변의 사람이 없게 되어지겠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담임 목사가 제일 필요한 가치가 바로 이 경청이라고는 저는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청은 사전을 보니까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청이란 말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 이 말의 여러분들 본래의 뜻은 이렇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그런 말에 바로 경청이란 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의도를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 이 관계가 불통되어지고 소통할 수가 없으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내가 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경청이 잘 되는 가정은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우리의 직장, 사업,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여러분들 정말 사랑이 있고 소통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라운드 테이블을 알티 바이블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알티 바이블이라고는 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서울에 있는 이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를 도입하여서 한국에 이제 정착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서 교육을 받고 임상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 가치가 바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였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앉아서 우리가 지금 알티바이블 목장 모임을 하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목장 모임을 했는데, 경청이라고 하는 가치에 제가 몇 점을 주었냐면 2점을 주었습니다. 2점을 준 이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썼던 교재를 다시 떠들어 보면서 그 교재를 제가 참고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2점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썼어요. 가정에서 가족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특히 딸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저희가 교회 건축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예민해 있었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나 특별히 자녀들과의 이 대화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올라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는 누구보다도 딸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목사님도 계셨고 평소에 알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진지하게 그 목장 모임에 임하게 되었고, 제가 딸과의 이 소통되지 않는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당장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딸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딸에게 경청을 실천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마지막 답을 썼어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저는 눈물 나는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딸아이가 그 당시에 10살이 넘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빠와의 단절된 관계가 아빠가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마음을 열어주기는 만무하겠죠.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때 그 제가 흘렸던 눈물과 그 눈물 흘릴 때 제 감정을 기억하고 저는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 아이의 마음을 열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제가 힘들어서 안 될 때에는 우리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저는 그 아이의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번 어버이날 우리 아이가 편지를 썼는데 제가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몇 줄만 제가 이렇게 공개하면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평소에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아빠는 나한테 항상 좋은 아빠야. 그리고 최고의 아빠야. 난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 너무 좋아. 나도 더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옆에다가 히히, 이게 참 중요하죠. 히히, 웃으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제일 마지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딸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알티바이블을 이 여러분들 경청이라는 이 가치를 제가 경험하는 중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딸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고, 또 그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또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때 결국 우리 딸과 저는 지금 너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왜 우리가 이 알티바이블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저는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경험했고 제가 변화되어졌고 이 알티바이블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딸과의 관계 그리고 제 인격과 제 삶의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경청이라는 가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경청이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청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의 교훈을,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기에 보면 아들들아, 1절 말씀에 아들들아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 이 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고 이 글을 받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아들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아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인 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전에 나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받은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나도 지금 너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지금 아들들에게 이 교훈을 말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 이 솔로몬의 말처럼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그리고 그 명철을 훈계를 통해서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음을 그는 몸소 체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나와 같이 아버지의 그 지혜와 아버지의 훈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명철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들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여러분 명문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와 근본을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의 말씀, 믿음의 여러분들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도 과거에는 아버지에게는 그저 어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평범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내가 어떻게 그 많은 형제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나에게 명철과 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 그들을 잘 돌봐도 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영적 교사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적 교육을 꼭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자라면서 세상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신앙적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사교육에서도 여러분 교회나 교회 기관에서 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열려있는 성경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말씀을 듣고 마음껏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 안전한 장소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가 영적 스승이 되어져서 오늘 이 솔로몬 왕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훈과 또 훈계와 또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성하신 우리 권사님이 저와 어제 잠깐 대화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이 컨셉이 오늘 이제 매월 첫 주는 시골에서 저희 이제 어른 부모님도 오시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은 옛날 세대라서 오늘 부른 이 마음을 여는 찬양은 아마 한 곡 외에는 세 곡은 다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피드백이 옵니다. 아들, 아는 곡 좀 불러줘. 나도 은혜 받게 찬송 좀 불러줘. 왜 자꾸 모르는 곡을 불러? 저는 그러면 우리 전사님에게 그걸 또 이야기해주면 몇 개월 동안은 잘 이해하는 것 같다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으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권사님의 곡이 오늘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곡을 정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권사님 말씀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부르셨던 이 곡이 기억이 나서 부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 시절의 아빠와 어린 시절의 엄마가 불렀던 찬송을 자녀들은 기억하고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특성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안의 유산이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유행가 듣지 마시고요.
집에서 맨날 여러분들 부모들이 세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고 찬양 들으시고, 또 아빠가 엄마가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 같이 불러주시면 아이들은 그것이 신앙의 기억에 깊이 박혀지게 되어지고 평생 그 찬양을 붙들고 살게 될 것이고요, 평생 그 말씀 붙들고 그 아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 꽃꽂이 하시는 우리 손영현 집사님이 계시죠. 손영현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김정렬 권사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권사님은 그 어린 딸에게 중학교 때부터 이 꽃꽂이를 가르쳐 주었고, 교회에서 여러분 이 꽃꽂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딸에게 주었어요. 딸 집사님도 그 어머니의 신앙의 여러분 유산을 받아서 우리 꿈의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오셔도 지금까지 한 주도 걸르지 않고 강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실력이 늘어서 아름답죠. 처음에는요, 우리 집사님도 그냥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도 은혜로 받아주고 은혜로 보니까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더 은혜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의 딸이 저 주일학교에서 교사하고 있고요, 옆에 앉아있는 딸도 매주 엄마가 꽃꽂이 할 때마다 와서 엄마를 돕고 있고, 엄마의 기도 제목은 나는 본당에서 꽃꽂이하고 내 딸은 교육관에 꽃꽂이하는 것이 엄마의 꿈이라고 그래요. 저는 성은이도 언젠가 꽃꽂이 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성은이는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대기냐면 내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유산이 당장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모님의 교훈과 그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갑부였죠.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3배로 부자였다고 하는 이 여러분들 누구예요? 이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현재 우리 자산 가치, 현재 이 화폐의 가치로 무려 143조 원의 기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록펠러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유명하죠. 신앙 교육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하는 말로 다 같이 한번 이거를 10가지를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제가 1계명 하면 읽습니다. 1계명,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계명,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잠시만요, 좀 크게 하십시오. 2번은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큰 목소리로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계명,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계명,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4계명,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계명,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6계명,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계명,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계명,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9계명,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마지막, 예배 시간에 자리를 단정히 하고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할렐루야.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20계명을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살았고, 결국 그는 여러분 세기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러분 록펠러 주니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막에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생명을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에, 사막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을 주는 것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교육은 그 자녀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정은 신앙의 믿음의 영문, 여러분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출범되어지고 여러분 200년이 지난 이 1989년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가장 여러분들 존경하고 누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가 조사했을 때 1위로 뽑힌 대통령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토마스 링컨은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고, 그의 어머니 렌시 행크스 링컨은 여러분들 이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은 문맹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 사이에서 이 아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이 부모는 신앙교육을 시켜주었고
이건 불행하게도 어머니 여러분 렌시링 링컨은 이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세상을 떠날 때 이 어머니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무슨 말을 유언으로 남겼냐면 그 어머니 손에 손때 묻은 흠정역 성경 한 권을 남기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자라서 높은 사람이나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링컨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이 더 많기에 나는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그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고 남겨주었던 그들의 부모의 사랑과 여러분들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은 그의 아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아비의 훈계, 영적 부모의 훈계를 듣고 그 훈계를 통해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말은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으면 명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유 엄마 또 기도하라고 그래. 엄마 또 예배하라고 그래. 사실 저도 목사가 되어 목회할 때 어머니 아버지 목회하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 댁 가면 아버지 댁 가면 저녁에 꼭 7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이제 기도회를 나가셨는데 어머니는 제 목사를 잡고 꼭 끌고 가셨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돼? 목사가 예배 안 들으면 돼? 그리고 꼭 어머니 옆에 방석을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사실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엄마 나 징그럽게 지겹게 예배 드리고 지금 집에 쉬러 왔는데 또 기도해야 돼요? 또 예배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들은 척하지도 않고 제 손을 잡고 아버지는 기도로 준비하러 내려가셨고 어머니는 제 손에 이끌려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면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와 신앙에 여러분들 저에게 모범이 있었기에 저도 따라하게 되어지고 저도 그 부모님처럼 목회하려고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는 가정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도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교회로도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수고와 물질은 결국 아무것도 아닐 수가 밖에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우리가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곳에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영적 선배이고 부모이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에요? 17분이시죠? 11분이었다가 이번에 6분이 되어서 17분의 권사님이 되었어요. 17분의 권사님, 이번에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젊은 집사와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우리 꿈의 교회는요 건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믿음으로 후대가 지나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없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어지자 그 나라의 원로들이, 장로들이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선왕 솔로몬처럼 화려하거나 방대한 정치를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종된 심정으로 백성을 섬기게 되어지면 백성은 당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정치는 건축 정치였어요. 솔로몬이 정치하는 동안에 나라에 많은 건물을 짓되, 여러분들 솔로몬의 왕궁은요 무려 30년이나 지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는데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다 보니 백성들은 노역에 끌려가고 수많은 세금을 물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불만과 불평이 있었겠어요. 그 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여러분들, 이 대신들 가운데에 정말 솔로몬의 충신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당신은 더 이상 화려하거나 크거나 방대한 정치하지 말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르호보암은 그들의 마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자신과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젊은 비류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노장파 원로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강압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여러분 이 노신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아버지의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는 그런 말을 하며 여러분 폭압 정치, 압제적인 그런 정치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를 지지하던 지도층들이 다 떠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둘로 나눠지게 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경청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와 상대할 때 그 사람과 여러분들 그냥 대화 자체로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바로 대화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에 맞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권면해주고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해준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진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리더가 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교훈한다고 하는 이 부모와 어른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내 생각과 여러분 내 경험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의 자녀들이 그 상황과 그 여러분 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전혀 듣기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나이와 그 자녀들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말을 부모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설교를 또 들어요? 이래요.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아빠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아빠 설교는 교회에서만 하세요 이런다고요. 저 역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면서 이 말을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될지의 그 판단도 부모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 말에 귀담아 듣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우리 아버님이 목회에 관한 말씀을 저에게 참 많이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시골서 목회하시고 나는 도시 목회하고 아버지는 부임 목회하시고 나는 개척 목회하는데 다르잖아요. 다를 거예요 아버지. 사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듣긴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목회하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다 알아요. 아버지가 했던 경험을 저도 다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시골서 경험했던 성도들과 여러분이 똑같아. 시골교회 옛날 성도나 지금 여기 도시교회 여러분이나 그들의 성향과 성품이나 여러분의 성품과 성향이나 아버지가 그래요. 이맘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는 속으로 아니기를 바라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요즘에는 제가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버지가 자주 연락드리고 아버지와 자꾸 뭔가를 여쭤보고 왜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미 아버지가 겪어봤기에 제가 얻을 답을 이미 아버지는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 지혜의 부모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경청은 누가 옳은가보다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4절 말씀부터 볼까요?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처음에는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지금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근데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가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지혜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6절 말씀도 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건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는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고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가를 봐야 그 지혜가 내 것이 되어지고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이런 멀어지게 되어지고 불편하게 되어지고 단절되어지면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려 하더라도 마음 담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어떤 분이 너나 잘해. 내가 오늘 주일날 우리 아버지 앞에 오긴 왔지만, 내가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내가 오늘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닫고 귀를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좋으면 무슨 이야기든지 듣고 싶어하고 무슨 얘기든지 오해하지 않고 그 말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와의 관계가 어떻다 할지라도 목사가 전하는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아버지가 했던 말, 내가 들었던 말을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게 그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분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관계 때문인 것이 더 많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뭔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를 떠나서 그분의 말이,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신다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된 여러분, 배워야 될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들어야 될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주관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꿈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 개척하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경기도 안중 땅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이끌어 주시고 이곳을 생활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결국 이곳에 개척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청북과 안중 이 경계 지역에 이 교회를 짓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보게 한 거죠. 보다 보니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의 여러분의 1차원적인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믿으신다고 한다면 목사 때문에 말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비록 불편할지라도 그 말은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엄마와 아빠가 마음에 안 들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다는 말이에요. 얻는다는 말은 구비하여 소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뭔가 수고와 노력을 그곳에 해야지만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꾸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오시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네. 제가 첫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어머니 선물을 사가져 왔어요. 성경책과 네일을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첫 월급으로 드려서 어머니가 입는 모습을 상상하고 어머니의 성경을 상상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11조 했니? 아직이요. 할 건데요. 그럼 어머니가 그래 해라. 너 11조면 엄마가 옷을 입고
엄마가 11점에 성경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성경을 막 던지시더라고.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하나님을 떼먹은 도둑놈 거 내가 어떻게 받아? 하나님 걸 떼먹은 도둑님이 산 옷을 내가 어떻게 입겠어? 이거 가지고 가. 저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강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받으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 고되고 피나는 삶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갔기에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과 자녀들의 지혜를 얻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여러분 그 말씀 살아가는 부모님과 영적인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실수가 했을 때, 여러분들도 언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들었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 자녀들이 명철과 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다 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부모님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